2020년 9월 13일 구세권 상황 올레이션 영문주일 성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 성축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희들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올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선별하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자녀로서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온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를 앙망하기에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황 올레이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믿는 자들이 이날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갖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진성 사가님을 장중에 붙잡아 세우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온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에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진성 사관님이 나오셔서 주의 약속하신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사관님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샌프란시스코 영문 식구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샌프란시스코 그 다운타운에 있는 세일즈포스 그 건물 혹시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 또 미국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한 20위 안에 드는 그런 높은 건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18시간 동안 79만 파운드의 시멘트와 9,000 큐빅 야드의 모래와 또 5만 4천 갤론이나 되는 그 물을 파운데이션을 짓기 위해서 부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To construct a building of such height, on land that was reclaimed using landfill, and in a region prone to earthquakes, engineers developed some of the largest foundations ever used in San Francisco. In total, some 42 foundation piles, each over 300 feet or 100 meters in length, were drilled into the underlying bedrock. On top of this, a 14-foot thick concrete slab, extending across the tower's 1-acre site, was constructed. In total, the foundation slab contains over 2,200 tons of steel reinforcement and over 9,000 cubic meters of concrete. It took over 18 hours of pouring and the continuous flow of 1,300 concrete trucks to complete the slab, making it the second largest concrete pour ever carried out in the city, the largest being that for the Transamerica Pyramid back in the 1970s. From these foundations, a high-strength concrete core was constructed to support the building's steel frame. At design stage, the tower's superstructure model was subjected to 22 different virtual earthquake simulations, drawn from historical seismic data across the reg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imulations, the tower was designed with a high-strength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 core, with walls up to 48 inches thick. This rigid spine, together with structural steel columns around the tower's perimeter, support its composite steel and concrete floors. The tower culminates in a 9-story perforated metal and glass crown. 네. 제가 이 콘크리트 작업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시멘트를 부은 그런 작업이었고 또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시멘트를 부은 그런 건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초 작업에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그런 건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일즈포스가 왜 이러한 큰 작업을 건물을 짓기도 전에, 건물을 세우기도 전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람이 부나 지진이 오나 파도가 몰려와도 그 큰 건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석을 세운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초석 위에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벌써 건물에 큰 데미지나 아니면 큰 사고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인도네시아나 또 파키스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면은 신기하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오래된 건물이 끄떡없이 서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 건물의 기초가 아주 단단히 서 있는 그런 건물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의 인생도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초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개의 다른 기초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은 것이 비가 내리고 또 파도가 치면 다 무너질 것 위에 집을 짓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풍파나 파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로 성을 짓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또 도구로 아주 정성스럽게 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도 파도가 오면 그 만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말죠. 저도 예전에 바닷가에서 그 두꺼비 집을 짓는 것을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이쁘게 집을 지어도 파도가 오면 모양이 흐트러지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쌓아도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모래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또 순간적인 쾌락과 재미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죄에 물들게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고 또 순간적인 쾌락과 재미에 자기의 기초를 두고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처음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부럽고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매력적이고 또 흥미로운 것들을 다 취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에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비바람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지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는 반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빛이시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집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즉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바닷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모래밭을 거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바닷가였어요. 그런데 엘리미가 이제 제대로 걸어서 내려가지 못하니까 경사가 되게 가파라서 제가 엘리미를 안고 내려가고 이제 정원사관이 아이니하고 엘리미를 손을 붙잡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려왔는데 이 모래로 된 그 경사를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모래바닥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땅이 푹푹 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이제 엘리미를 안고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 5분 동안 애를 내려놓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시멘트가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는 그 바닥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가뿐하고 또 기쁘던지 그 단단한 바닥을 걷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인지 그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멍에가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래밭을 걷는 것과 같이 쉽게 지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상의 비교와 경쟁과 또 소유의 욕심 속에서 끊임없는 갈증과 목마름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반석임을 기억하시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데 예수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삶인가? 오늘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무리에게 전한 그 말씀이에요. 즉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행함이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믿는 자인지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믿음은 완전하지 않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의 진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잘 집을 짓고 있는가 확인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순종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 삼형제와 여우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솝 이야기. 엄마가 어느 날 돼지 삼형제에게 자기가 살 집을 튼튼히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집은 빨리 집을 짓고 쉬려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두 번째 돼지는 좀 신경은 썼지만 자기 생각대로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돼지는 쉽지 않았지만 정말 엄마 말대로 벽돌과 시멘트로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돼지 삼형제는 자기가 지은 집으로 모두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지푸라기 집은 집에 여우가 바람을 불죠. 후 하고 불었더니 그 집이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무로 지은 집에 여보가 후 하고 불었더니 그 집도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돼지네 집은 엄마가 말한 대로 벽돌로 튼튼히 순종하여 그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으로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지음으로 그 생명을 구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는 것이며 또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날 같이 어렵고 정말 어지러운 이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풍파나 비바람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희생, 큰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견고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입니까? 아니면은 반석 위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파가 닥치면 반드시 그 집은 심히 크게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견고히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다시 우리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과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 때로는 쉬워 보이고 또 즐거워 보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한 몸 이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정헌금, 감사헌금, 또 특별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사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예물 위에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사업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삶에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 동안 담임사관 부재 중에 말씀 전해 주신 우리 김진성 사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어릴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감당하시고 저들에게 용기가 되는 귀한 말씀께 전해주시는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 이렇게 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릴 때 코로나19와 인종 문제, 특별히 이제 몇 달 안에 이제 치러질 우리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표자를 뽑는 귀한 행사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병환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참 이렇게 원이로되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약하신 분들 위해 그냥 기도하는 길만이 최선의 길인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을 합해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계시고 투병 중에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팬데믹을 인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받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저희 구세군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우리 산불과 또한 무더위로 인해서 지난 주간 저희들 고생이 많았지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저희들 또 신기한 현상을 보고 두려운 현상을 경험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휴가 중인 우리 담임사관 동문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진솔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할 때 주의 종이 돌아오셔서 저들과 같이 다시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수시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구사항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다짐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올레이션 모든 성도님, 또 그 자녀들, 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